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결론부터 내리자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하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의심하려고 온 게 아니고, 그죠? 나도 캠프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지금 우리 캠프 앞두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몰라. 관심 너무 힘들어. 그냥 포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힘들지만 따라가야 되는데 막 부담 가지신 분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결단하신 분이 있는데, 이 세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었기 때문에 캠프 안에도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 있고, 혹시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게 시간표이고, 또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가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수준에 맞게, 나의 입장에 맞게 내가 누리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워주시고 거기에 전도의 문만 열어주시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잔뜩 힘이 들어가서 힘 빼라고 하는데 이 힘이 쉽게 안 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참 복이 뭐냐? 보통 사람들이 응답 24를 놓고 기도하거든요. 문제 해결. 근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답 24는요. 어떤 축복을 받냐면 세상적 축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을 넘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절대 미션에 24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느냐?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경계도 들고요. 근데 힘이 썼는데 힘이 남으면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헌신을 했는데 헌신해도 힘이 남아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시간을 냈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축복은요, 준 만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응답 24가 아니고요, 응답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미션, 지금 영적 건축, 성경 건축, 또 임직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주시는 이 절대 미션을 놓고 24 하는 거예요. 24.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뤄서 우리가 우리 수준을 넘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여기서 한 명이라도 받으면은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렘넌트가 1000년 응답 받으면 우리 그 붙어서 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캠프 시간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빛으로 우리를 자꾸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다. 이미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실력에 관계없이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주님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됩니까? 나 하나를 구원하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뭘 하라고 하냐면은 재창조하겠다. 그 빛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캠프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어둠이 땅을 덮었고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어요. 현장은 지금 어둠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고 땅을 덮었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죠? 오직 복음이 돼요. 현장은 지금 3저주 아래 있거든. 3저주. 지금 재앙 시대예요. 뭐가 재앙입니까? 미디어에 집착에 중독에 알면서도 지금 못 나오는 게 재앙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멈출 수가 없어요. 중독에 멈출 수가 없고 나라는 거를 알면서도 나를 멈출 수가 없는 시대예요. 다 알아요. 답도 다 알고 문제도 다 아는데 당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집중을 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뭔가에 집착돼 있고 중독돼 있고 나도 모르게 뭐가 빠르냐면 12가지 문제가 너무 빨라요. 그게 재앙이거든요. 마귀가 지금도 일을 해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응답 앞에는 항상 이게 따라오더라고요. 두려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그 두려움. 여러분들 두려워 버리면 있잖아요. 있는 것도 안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응답을 앞두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자꾸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 말로 쫄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운동선수도 진짜 자기 연습한 거의 70%만 그 운동 경기에 써도 스타가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실제 들어가면 운동에 한 그 연습에 50%만 써도 실력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뭘 하냐면 자꾸 불신앙을 줘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나라는 틀을 못 넘게 하고 돈을 못 나요. 나를 못 놓고 성공이라는 거를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이게 재앙이고 마귀가 지금 두려움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지옥 배경 속에 있어요. 이거는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 오직 복음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는 사람에게 헷갈리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실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임해야 혼돈 흑암 공허가 떠나가야 일단 살아나야 그다음 뭐라도 제대로 하죠. 그러니까 현장은 지금 깜깜함이 만민을 쫙 가리고 있어요. 특히 밀양은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캠프 메시지 드리는데 계속 일단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순회하라. 일단 순회하라. 이게 뭐냐면 일단 분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만나면서 복음을 전해봐라. 순회해봐라. 전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들이 보면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기도하거든요.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트 펀치를 어디에 때려야 되느냐 되는데 그죠? 정확하게 분석이 되면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데 분석은 안 하고 그냥 전도만 하고 있으면은 효율적이지 않죠. 일단 순회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기 없으면 뭐가 붙느냐? 제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밀양을 지금 2읍과 9면 5동이 있거든요. 이번에 2023년 작년에 3월 1일부터 강 목사님이 이제 무조건 돌아라, 돌아라 돌겠더라고. 돌았어요.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이 가을 이제 우리 이번에 되면은 진짜 9면 5동을 다 돌아요. 진짜 시골 가가지고 우리 박영선 공사님 시골도 가보고 막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가보면 그 김봉남 살인 사건 나온 만한 그런 으슥한 지역도 가보고요. 가봅니다. 그 가보면 다 뭐 있으냐? 제가 이제까지 본 현장은 뭐냐면 우상화. 또 뭐냐? 종교화. 교회가 110개가 넘어요.
제가 지금 우리 이번 캠프 때 삼문동이라는 지역을 타겟을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캠프 통해서 나는 다락방 할래요, 나는 틴사역 할래요, 나는 미션홈 할래요, 나는 지교회 할래요. 혹시 나올까봐. 왜냐하면 있는 제자를 통해서 하라고 지금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가장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 성도가 있는 지역이에요. 성도가 빛이고 소금이면 반드시 빛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소금이 있으면 썩어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있어요. 그 삼문동이라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12개가 있어요. 12개. 우리가 말하는 무거동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동네에 교회가 10몇 개가 있는데 전혀 현장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만나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번에도 할머니들 만나보고 전대를 보면 자기가 선조가 무슨 뭐 선교사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면 기도하는데 자꾸 시커먼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 교회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 막 두려움을 주니까 교회 가면 죽는 줄 아는 정도로 이 악한 이 우상의 세력이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을 꽉 잡아가지고 이제 위협하는 거예요. 여기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딱 증인 한 명 나오면 밀양에 복음 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로 이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나오기를 놓고 기도하고요. 제 자신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요. 정말로 밀양을 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 선생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많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는 우상 앞에 이길 수가 없어요. 현장에 가보면 많은 교인들이 지금 어제도 현장 가서 만나보면 이 두 내외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는 집사인데 우리 아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나는 그 현장에 우리 전우사님 현장에 있으니까 거기에 다락방할 장소가 그 반찬 가게가 있더라고요. 명패가 있길래 가서 얘기를 했죠. 여기 영접운동 일어나는데 나는 목사다. 여기에 혹시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있냐 했더니 아 저는 괜찮은데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허락을 받으셔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만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얘기하잖아요. 17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볼로가 나오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밀양에는 우리 어떤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밀양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대. 쉽게 말하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막 밤새 기도하는데 집구석은 안 되는 사람들. 인본주의나 신비주의 다 그렇거든요. 처음에 나도 그 여자 그 집사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안 갈라 했는데 계속 기도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귀신 들린 자일 수도 있고 루디아일 수도 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자체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래, 루디아도 괜찮고 귀신 들린 자도 괜찮다. 그 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간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어떤 일이 붙여서 로마로 가는 길이 있다면 이번에 무조건 사건 저희가 이제 시간표 따라 사건 캠프를 하니까 인도를 받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도 그게 이제는 그 부분을 전도를 향해서 인도를 받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장은 지금 밀양은 특별히 이 부분 놓고 언제든지 복음이 종교화되어지면요 반드시 재앙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로에 캠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3년 되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3년이에요, 3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비대면이 이게 아주 이게 일상화돼 버렸죠. 근데 제자들은 비대면이 상관없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인강을 해도 공부하고요 학교 가도 공부합니다. 근데 아리까리한 애들은 인강하면 틀어놓고 핸드폰 합니다. 그죠? 인강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인터넷이든 뭘 하든 딱 지령을 딱 받아가지고 딱 수행을 하죠. 제자들은. 근데 이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밀양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는 우상과 이 종교화에 막는
한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밀양교 성도 중에서 내가 이번에 에스더처럼 루디아처럼 나와 내 집, 루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하여 나와 내 집에 머물라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바울 당신이 했던 그 전도 운동을 내 집에서도 하게 해달라. 그 고백이 루디아잖아요. 그죠? 그런 고백이 우리 밀양의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 했잖아요. 중직자에게는 망대 전도, 렘넌트에게는 미디어 전도, 또 우리 목회자에게는 시스템 전도. 이거 놓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캠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망대 전도라는 게 뭘까요? 현장의 문을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 중직자님들, 성도님들이 다 갖고 있어요. 왜? 현장에 다 업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딱 포럼해 보면요, 목사님이 딱 포럼하면은 다 되는 얘기만 해. 절대 고민 얘기 안 해. 막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볼 일이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절대 얘기 안 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바로 옆에 하면 다 진실되게 얘기하거든요. 이 현장. 현장의 문이 누구냐면 중직자님들의 70인. 그러면 현장의 이 문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393을 놓고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높은 망대에 세워지면 거기 올라만 가면 다 보이거든요.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여요. 높은 망대가 올라가야 봐야 어디서 적군이 들어오는지를 알잖아요. 중직자님들이, 성도님들이 현장에 망대를 쭉 세우는 거예요. 망대가 낮으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망대를 세우느냐? 세상을 두려워도 않고 부러워도 않고 우습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망대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우리 중직자님들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의 문을 딱 찾고 있다가 목사님들이나 시스템 전도하시는 분들, 사역자들에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가서 뭘 하느냐? 그 시스템을 가지고 5기초를 다락방을 세울 거냐, 팀 사역을 세울 거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현장에는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절대 불가능이라는 지역이라는 게, 저는 이제 삼문동에 제일 번화가가 있어요. 그 상가, 술집,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막 불나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을 놓고 그 상가를 계속 파고드는데 뭐가 없냐면은 이 망대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뭘 하냐면은 계속 돌아요. 지금 돌다가 오징어 먹물이라는 가게가 있더라고. 청소년들에게 술 팔아가지고 문 잠겼어. 가만히 보니까는 저기 같아. 저기 가서 물어봤지. 절대 불가능한 데 가보라니까. 가서 보니까는 오지 말래. 오지 말래도 어떻게 합니까? 뭐 안 가지고 계속 돌지. 계속 돕니다. 그런데 저희 성도들 중에 청도 휴게소에서 이렇게 그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직원으로. 거기를 가니까 망대가 있으니까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이 있는 망대 쪽에는 제가 이제 뭘 하나 사러 가다가 복음 전에도 지고 뭐 연결되는데, 이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망대가 세워지니까는 쉽게 싹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현장에 문이 따로 있구나. 생판 모르는 데 가서 계속 돌아다녀 봐야 별거 없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재앙지대에 있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분명히 여기로 기도하고 있으면 연결돼 가지고 반면 일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동기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래서 제가 청도 휴게소에 가서 만나 보니까 우리 망대가 있으니까 그 지역에 문이 싹 열리는 거야. 아, 맞구나.
망대가 세워지면 한 사람이 허름하게 세워진 성도 같은데도 망대가 있으니까 그쪽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이 망대를 따라서 현장의 문을 따라서 우리가 5 기초를 세우는 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목사님 왔습니다, 전도사님 왔다 그러면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옆에 중직자들이나 평신도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들은 이제 복음 체험하고 믿음과 실력의 내용을 준비하는 이런 캠프를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에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본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만남 이유가 중요하겠죠.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게 생겨야 됩니다. 절대 미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수행하려면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면은 오직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에 대한 게 맞느냐. 이게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돈 5조를 주고 자가용을 주고 가라, 갔다 오면 내가 연봉 줄게, 그러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의 복음을 딱 붙잡은 사람들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축복으로 가야, 아무것도 없이 가야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오직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캠프 메시지나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오직이 됩니다. 오직. 안 들렸던 말들이 들립니다. 강 목사님이 미션 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기도하면 그 말이 더 구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시간을 가지면? 오직의 시간, 오로지 전의 기도에 힘쓰더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직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오직의 시간을 가지면 절대 미션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메시지 속에서 구체화되어지는 시간표들이 와요. 그게 이제 성도들에게 각각의 각 사람이 하나하나씩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잖아요. 수준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씩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뭐냐? 이 오직의 시간표예요. 근데 오직의 시간표가 안 되면 못 받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말씀을 우리 수준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하나님 말씀 할 수 없습니다. 오직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증인의 시간이 딱 오죠. 오직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누굴 봅니까? 안진뱅이를 딱 봤더니 증인의 시간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증인으로 오직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떤 문제 사건이 오니까 증인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와 만남도 그렇고 길 가다가 그 만남인데 그 복음의 만남이 뭘 되냐? 증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지나면 하나님이 뭘 하게 됩니까? 전환점의 시간표. 이번에도 새가족 메시지에 유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 뭘까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셔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역사 안 하면 우리의 수준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지금도 계속 약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고요. 다메섹에서도 똑같이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똑같이 역사했고 지금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8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가지 않았지만 마가다락방에 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똑같은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정확한 복음 속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오직의 시간.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각인이 바뀐대요. 각인. 정확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각인 바뀐다면 예배 올까요? 안 올까요? 비대면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비대면을 못 드려요. 이번에 교사 세미나 봤잖아요. 모슬렘들이 교회 자기네 말은 교회 와서 오면 몇 배 축복 있다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10,000원 드릴게요. 제가 그거 딱 썼거든요. 몇 배 축복 주는지 아세요? 모슬렘들이 교회 자기네 성전 가서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몇 배 준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27배 준대. 27배. 예배 드릴 때마다 27배의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모슬렘들이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일 예배 오면 27배씩만 주겠습니까? 1000배로 주겠다고 하는데 비대면 안 돼요. 안 돼요. 예배가 하면요. 각인이요. 우리가 각인이 안 바뀌잖아요. 그죠?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바뀌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돼. 그래야 기도하지. 바뀌면 벌써 문선명처럼 뭐 정명석처럼 또 이제 막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안 바뀌는 게 축복인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말 같은데 진짜요. 예배 때 각인이 바뀌면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막 오고 싶어 난리죠. 우리가 지금 각인 체질 바꾸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바뀌잖아요. 뭐 물류만 터지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 때 이게 각인이 딱 돼지고 나머지 뿌리 체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24만 제대로 하면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24 안 하고 따라오는 25 영혼을 왜 안 오냐고 자꾸 왜 안 주냐고 하는데 주면 안 되지. 딴 살림 차리는데 왜 줘? 하나님이 안 속는데. 이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 건축 시간표에 그죠? 다음 주에 우리 팀합숙이라든지 임직을 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훈련 때, 모임 때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해요. 볼일 다 보고 막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1000배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아무나 주겠습니까? 막 아무나 받으면 좋겠지만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 예배를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전환점이 올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전환점이라는 시간표를 보시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희한하잖아, 이 인간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죽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회심했네? 그럼 또 얘네 이제 또 죽임을 당해. 계속 또 죽이러 와. 근데 희한한 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여기 가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얘 잡으러.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며 전도운동을 막는데 전도운동이 계속 하지 않으면 잡힌다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세겜 땅에 누가 와요? 쫓아와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전도운동, 땅끝까지 만민까지 모든 족속까지 치유 빨리 받아서 서밋이라는 거예요. 서밋. 내가 서밋 돼가지고 2, 3, 7 나라로 가야 돼요. 그게 거기까지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을 가는 거예요. 우리 뒷길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맡겨놓고 그 다음 계속 갔어요. 왜? 본인이 믿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전환점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올 때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야, 바울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복음 전해라 하는데 그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 죽이는 사람이잖아요. 내 만나면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아나니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 있죠. 어저께까지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아나니아에게 누구 붙였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루디아를 붙이고 고넬료를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붙일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처가 있는가요? 갔더니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처를 가는 가마다 이 뭡니까? 귀신 여종이 만나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찾아야 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간표가 있겠지만,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게 전환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있을 때마다 아시아로 안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에서 계속 가면서 로마까지 가고 그런 전환점을 이 만남 이후에 이렇게 쭉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 각인이 바뀐 거예요, 진짜로. 각인이 바뀌니까 뭐가 합니까? 24가 다르는 거예요, 24가. 각인이 바뀌는 사람이 보는 것, 각인 바뀐 사람이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 캠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24로 인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했던 의식주,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절대 미션,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가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했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졌죠. 자, 보세요. 부활은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있는 메시아라는 존재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 사망 권세를 패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왜? 한 명도 죽었다가 내 살아나겠다고 한 뻥친 사람 많아도 살아날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더 신기하게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참 그냥 한 게 아니고 야, 며칠 있다 살아났겠다. 아니, 딱 3일만 살아날 거다. 정확하게 얘기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야, 내가 첫 열매가 됐으니까 사과가 나온 열매 그 다음에 바나나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사과가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의심하는 사람도 나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각인이 바뀌어 있는 사람은 경배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일부 말씀들 뇌를 치유하라. 내 영혼 속에 내에다가 말씀을 각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녹취하고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를 때 안 부르고 가지 말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 딱 교회 플랜 따라만 가면 치유 쏘면 2, 30 다 되게 돼 있는데 안 따라해. 기도해도 안 하고 훈련 받으라도 안 하고 좋은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에서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의 핵인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 뭘로? 능력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확인해서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표죠?
최고의 시간표예요. 엘리야가 850대를 이겨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게야. 죽기를 각오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야,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낙을 알아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호렙산을 향해서 한 40주야를 가게 하고 엘리사를 만나게 하고 도단수 운동하잖아요.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고 포기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우리 캠프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캠프하는데 자꾸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있는데 캠프 그 메시지 딱 트니까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나오는 거야. 모세가 79살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다가 호렙산에서 불렀을 때 인생이 가장 어려운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포기하려고 막 할 때마다 유목사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야. 막.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절한점이다 막 붙잡으라고. 이게 속이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경배하기 바랍니다. 경배하면 돼요. 어차피 한 인생 얼마나 다른 사람들 속아서 사기당하고 안 그렇습니까? 복음에 사기당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언약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보이는 만큼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길 바랍니다. 보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보인다 했습니까?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하지 마라 하라 뭐 이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져야 돼요. 어디를 봐도 말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보이냐? 응답이 보이는 거죠. 응답. 응답은 거의 뭡니까? 거의 문제가 응답이거든요. 핍박이 문제입니다. 핍박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맞다면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 내려놓으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일단 그걸 판단하거든요. 나에게 유익이냐 유익이 아니냐 이게 판단해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이 있어서 쓰든지 달든지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 뭘 못 주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걸 딱 보면은 내 편이냐 내 편 아니냐 내 기분에 맞냐 안 맞냐 그죠? 계산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저 말씀을 주는데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저 말이 약이 되고 그죠? 힘이 돼서 나이가 더 굳은 땅이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말이 분명히 나를 살리는 말이 될 것인데 내가 살아야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죠?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음성들은 하나님 여러분들 살리려고 주는 메시지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는 메시지 사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엎드리세요. 또 아플 때는 좀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당할 땐 당하더라도 딱 언약 잡고 기도하십니다. 그럼 거의 다 응답은 거꾸로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응답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천만에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더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와 핍박이 응답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망대를 가지면 돼요. 망대. 세계복음은 망대.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죠. 무슨 미래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뭐가 보이냐? 어떤 것이 영적 상태에 유익하느냐? 무엇이 영순이냐?
그죠? 명품이 아닌 걸 어떻게 아느냐? 비가 오면 아니야. 비가 오면은 응? 루이비통 가방을 이게 이렇게 머리에 매면은 이게 진짜야 아니에요? 진짜죠. 이게 너무 내가 귀중하니까 이게 루이비통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뭐 내가 중요하지 이 루이비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다 이래 하더라고 이렇게. 내가 안 중요한가 봐. 루이비통이 중요한가 봐. 진짜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계속 지금 어디냐? 성막 중심, 그죠? 응?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영순이가 돼야 돼요. 교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줬거든요. 진짜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 한 사람이라면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순이가 돼야 돼요. 교회 플랜이 영순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딱 중요한 일 보면은 글쎄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밀양의 기도 제목을 놓고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보에 보시면 이제 지교회당 목사님들 세우신 이유가 이제 지교회 캠프 하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잖아요. 밀양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 현장에서 말씀 성취와 예비된 축복이 체험되게 하여 주소서. 다윗이 목동에서부터 양의 우리에서부터 왕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서 밀양 복음화를 놓고 준비하라 이렇게 해서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모늘과 묵상이 회복되는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보혜 성령 주겠다. 그러니까 사모늘과 묵상, 사모늘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이단들은 있잖아요. 제가 밀양에 가서 단위를 전도하러 다니는데 우리는 3명이고 저기서 13명, 14명이 쫙 줄 서서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SGI, 신천지 이런 애들은 이단 누명쓰는 우리하고 이단들하고 전도하러 다녀요. 우리 집에도 몇 번 녹화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와서 얘기하고 현장에 가면은 계속 전도지를 꽂아요. 누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 전도 꽂아요. 그러니까 생짜배기 신자들은 그거 보고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몇 번 그랬어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우리도 전도 대상자한테 전도지 꽂아라. 이 사람들은 어느 게 교회인지를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도 교회고요, 신천지도 교회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전도지를 보니까 안산홍이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 그런데도 믿어요 사람들이. 왜? 얘네들이 포럼하거든요. 현장 가서 전도하고 포럼해요. 포럼할 때 각인이 제일 잘 되는데 우리는 사모를 하라 그러면은 입을 닫잖아요. 그죠? 사모를 포럼을 하는 게 뭐냐? 각인을 제일 바꾸는데 이단들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현장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했다 저렇게 전도 하면서 틀린 각인들을 막 주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모를 포럼할 때 이게 각인이 가장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사모늘과 묵상이 회복되는 캠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번에 밀양교회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산되는 전도의 문을 찾는 전도 캠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서 2년 동안 지속하면 재생산됩니다. 지속이 안 하니까 재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놓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우리 부산대 본 캠프 기도 제목 세 가지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응답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망대 가진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참응답 25가 아닌 절대 미션 25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